할렐루야. 자, 모든 성경 3장 16절 시리즈 구약편인데요. 오늘 룻기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아멘. 자, 우리가 룻기서 이 3장 16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인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 지파 소속인 엘리멜렉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 그 흉년을 피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서 얼마 되지 않아 엘리멜렉님이 죽고 또 두 아들도 결혼한 지 이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고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마저 이렇게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님과 그 두 자부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님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귀향할 것을 결심을 하는데요. 이때 두 자부 중에 오르바라는 이 자부는 이제 자기 친족에게로 돌아갔는데 룻이라고 하는 이 자부가 이 믿음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의 삶이 어떤 인생의 어떤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내러티브식의 이런 히스토리인데요. 마치 한 편의 단편 역사 소설 같은 이 룻기서를 우리가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에 울림과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룻님은 어떤 신앙적 영성을 가졌을까요? 자, 이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히브리어 뜻은요, 여자친구 또는 우정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룻님은 모압 여인인데요. 여러분,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보면 그 아브라함님의 조카 롯 아시죠? 이 롯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그 이제 큰 딸과 작은 딸 두 딸과 함께 살아남아서 그 아버지가 술 취했을 때 그 큰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바로 모압이고, 그 둘째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남이 바로 암몬 아닙니까? 그래서 족보가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은요,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혈연적으로 친족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3장 16절 했잖아요. 그 모압의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압제하고 탈취하고 그런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압은 음행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에 있어서는 혈통이라든지 출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두 번째, 룻님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룻님의 남편. 자, 유대인 나오미님의 아들이 이제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말론과 또 한 명은 기련인데요. 이 룻님의 남편이 이 말론인데, 근데 이름 뜻이 참 좋지를 않습니다. 이 두 분 다 이름 뜻이 뭐 병약함 또는 뭐 쇠약함 이런 뜻인데, 이름대로 이렇게 모압에 와서 결혼하고 나서 10년쯤에 둘 다 죽고 맙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 이들이 뭐 몸이 쇠약해서 죽었는지 뭐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는지 이렇게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나오미 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인데요. 이 고엘은 다른 말로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같은 친족끼리 어느 한 사람이 자식이 없어서 죽었을 때라든지 또는 뭐 극도로 가난해서 땅을 팔았다든지 또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든지 했을 때 이 친족 고엘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형이 이렇게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아우가 형수를 이렇게 맞이해서 그 형의 대를 잇게 해주고 뭐 이렇게 이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반드시 그 피해 보복을 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루스의 경우에는 형제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다시 뭐 아기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다 친족에게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했지만 룻은 이렇게 놀라운 신앙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룻기의 핵심 구절인데요. 1장 16절에 룻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자, 이렇게 결단하면서 성경에는 끝까지 어머니를 붙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붙쫓다라는 이 히브리어 다바크인데요. 다바크는 굳게 잡고 늘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는 건데요. 오늘 여러분도 어떤 물질적인 탐욕이라든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핑크빛 뭐 세상적 그런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잡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영적 멘토나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그런 분들을 굳게 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자녀라면 그 자녀들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핵심은 자, 이 룻기서를 단지 뭐 효도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 여기서 어머니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면서 모든 일의 결정에 있어서 언제나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룻님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자, 오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님은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러 갔는데 1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룻의 입장에서는 룻님이 우연히 이렇게 보아스님의 밭에 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이삭을 줍고 있는데 때마침 보아스님이 밭을 둘러보러 나왔다가 룻과 이렇게 상면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보아스님은 어떤 분인가요? 보아스님은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민첩하다 또는 재빠르다. 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자, 이 보아스님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그 기생 라합 사건 아시죠? 라합님이 이렇게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님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님은 베들레헴에서 아주 부유한 지주였어요. 자, 그런데 이 보아스님이 이 시므를 섬기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종일 이삭을 줍는 이 룻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며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하면서 목이 마르면 그 소년들이 길어놓은 물도 마시라 이렇게 하면서 또 배불리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도 제공을 해주고 또 그 일하는 소년들에게 룻을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벨 때 일부러 이렇게 조금씩 뽑아서 버리라고 그래서 룻이 주울 수 있도록 해주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룻이 이렇게 분에 넘치는 이런 호의에 너무 황송하고 감사해서 보아스님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룻님은 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왕이나 하나님께 절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룻님의 겸손한 태도에 보아스님이 더욱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상대방이 어떤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누리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마음과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져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고 좀 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보아스님의 친절은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신 것인데요. 자,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부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력한 자 보아스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룻에게 조금도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내 딸아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말로 대하는 이런 동정심 있고 배려심 깊은 이런 보아스님은 아주 훌륭한 이런 보아스님의 인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도 이 보아스님 같은 좀 이런 훌륭한 인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궁핍하고 이 가련한 처지에 있는 이 룻을 구한 이 보아스님은 자, 우리가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을 예표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순종했나요? 자, 나오미님은 보아스님이 기업을 물을 짜임을 알고 룻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다 일러줍니다. 그때 이제 룻님은 100%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님이 누운 그 자리에 발치 이불을 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자다가 깜짝 놀란 이 보아스님에게 룻님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이 말은요, 바로 룻님의 바로 청혼입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님은 룻님이 이제 현숙한 여인임을 알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민첩하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서 성읍의 그 장로 10명을 이제 청해서 그들 앞에서 이 사실을 이제 다 알리고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이 기업을 물을 것을 권을 하지만 그분이 자신의 재산이 이렇게 좀 손해가 있을 것을 알고 기업 물는 것을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님이 대신 이제 기업을 물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룻님과 결혼을 해서 바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 4장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룻은 결국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룻님은 시어머니와 함께하면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시어머니를 따랐고 또 민첩하게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했고 민첩하게 보아스님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너무 이렇게 슬로우 이렇게 미루지 말고 스피드를 낼 때는 내서 민첩하게 취할 것은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렇게 룻님은 정말로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결국 기업 물을 자를 만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때로는 너무 이해타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영광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의도가 정말로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어머니를 100% 순종하고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누린 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도 룻님 같은 이러한 여러분의 인생의 해피엔딩이 펼쳐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버림받은